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되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가 보여지는 시간, 예목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함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온전함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 참으로 꿈꾸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 완전하게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뭔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두근거린다는 말도 좀 그렇고 뭔가 철렁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뜸을 들이시나, 빨리빨리 설교를 하셔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을까? 그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리쳐 애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더 완성된 지경에 이르를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은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들의 삶은 실수 덩어리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처럼 완전함과 온전함을 원하시는 걸까?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표현까지 써 가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획도 그 말씀을 변질시킨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들은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이 610
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던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 종교적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며 분노를 드러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들보다 의로움이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요구들보다 우리들 안에 더 강력한 계명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끝에 부분까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읽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보면서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는 자보다 더 깊은 요구들을 우리 안에 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나는 이거보다 너희들에게 더 깊은 헌신을 원한다.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들에게 분을 내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들에게 욕을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라가라는 말이 있죠. 라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욕지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너 미련한 자구나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마다 똑같이 살인한 자에 해당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화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단 한 채라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화를 안 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 안 내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저도 오늘 살아가면서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고 표현할 때도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화와 울분이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지극히 연약한 습성이죠. 누군가를 내 밑으로 보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낮게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을 보고 안정감을 누리고,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볼까요?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간음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온전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자매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형제들, 수없이 많은 자매들이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강간범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파괴범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간통의 죄를 똑같이 저지른 사람이죠. 바람 피운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간통을 저질렀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제가 언제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맹세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님 앞에 지켜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누군가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겉옷은 모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지막 미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그리고 페이스북에 바라보면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운전 한번 해보신 일이 있나요? 누가 가다가 뒤에서 쌍라이트를 켭니다. 그러면 열이 받습니다. 속도를 늦춰서 뒤로 갑니다. 쌍라이트 한 번 켜면 3번, 4번씩 켜고 빵빵빵빵 울려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운전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를 위협하는 운전을 하고 결국은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자에게 기꺼이 당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에게 비켜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거리는 차도 역시 비켜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상해를 가하는 자를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잠시 오늘 말씀을 잠깐 옆길로 나와서 여기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는 말을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과 결부시켜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가운데 무언가 보복하는 것과 강력히 징계하는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원래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당한 것 이상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우리 시계 보복운전의 말로 얘기하자면 뒤에 와서 빵 한 번 하면 뒤에서 빵빵 2번 하지 말고 빵 한 번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더 이상 앞서가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꼭 사고가 생기는 것은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는데 더 나아가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하더라도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들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에게 2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쁜 2 아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갑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밌고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우리 2 아이보다 덩치 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너 절대 미끄럼틀 타지 마라. 너 절대 시소 타지 마라. 이 그네 내 거다 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보던 제가 열받습니다. 그래서 개입하지 말아야 될 이 덩치 큰 아빠가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는 것이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그네가 왜 네 것이냐? 미끄럼틀이 왜 네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질서를 잡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내가 좀 힘이 많다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무언가 질서를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말씀이라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주님, 내 목을 따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천국을 데려가시죠. 제가 죄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에 제 목을 댕강 잘라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할 수 있겠죠. 주님,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산에 조용히 들어가서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흰 옷만 입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 편신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지켜야 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오해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낭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데 주님,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은 613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제가 지켜야 되는 것은 613가지 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한 2000가지, 3000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는 한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전제해야 될 두 가지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토록 지킬 수 없는 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법조문을 하나 몇천 가지, 몇백 가지 더 추가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산상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이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법조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법조문으로 요구하는 율법의 그 요구들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그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면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특별히 많은 남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 많지 않느냐? 술도 못 먹지 않느냐? 담배도 못 피우지 않느냐? 성경 보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지켜야 될 것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나는 절대 그것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막 살 거야. 나에게 자유를 뺏지 마. 나에게 딱딱한 종교에 갇혀 살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에게 전제하여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더 놀라운 자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냐면 이것을 하라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것을 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들이,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된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엔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때 많이 인용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둘씩이나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율법 조문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저와 다를 바 없는 자연인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괴롭히는 다른 아이를 참지 못하는 똑같은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율법 조문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과 심령에 살아있는 진정으로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하게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율법 조문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께서 스데반의 마음과 심령에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스데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미담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있는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 조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해서, 따르지 못해서 갈등하며 어려워하는 마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율법 조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동행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깊은 연합을 이루자. 나와 깊은 하나됨을 이루자. 그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던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에서 로마 정부에게 주는 세금만큼 갖다 주고 나머지 것들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이가 부자가 되었던 것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를 미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 매국노 불렀던 것만큼이나 세리를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삭개오도 그렇게 해서 불을 쌓고 그렇게 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삭개오도 처음에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욕먹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한탄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고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돌아서는 자신의 주변의 친구들 때문에 외로움도 느꼈겠죠. 자신의 양심과 유대인으로서 배우고 들었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의 소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쌓여져가는 물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뒤돌아서 살았던 것이죠. 삭개오에게 강력한 율법을 들이댄들, 삭개오에게 강력한 법조문을 들이댄들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수없이 많이 법조문을 들어대거나 강력한 말로 권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고 난 다음에 정신에서 일어나는 삭개오가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강조하지 않아도 삭개오가 기쁘게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즐겁게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가 정말로 원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묵고 있었던 마비된 양심과 올가매던 환경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 비밀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권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물리적인 집에 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원하셨던 온전함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삭개오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율법에 있는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갚아야 되는 일들 가운데 폭리를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갚으라면 생명까지 빼앗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마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자처럼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주님, 저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더 높은 이자를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누군가 내가 그를 속여서 무언가를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제일 끝절에 있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제일 끝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5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온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온전함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왜곡된 오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기쁨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함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온전함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나미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적이 우리들의 삶 자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이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인 것이죠. 마치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법조문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요구하듯이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책략이고 사단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음란의 마음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는 말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왜곡돼서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창 뭔가 혈기가 솟아오르던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제 삶 속에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항상 차창 밖에 제 눈이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괴로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자구나, 죄인이구나. 끊임없이 몇 년 동안을 고통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율법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제 삶 속에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았던 죄악의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너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분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 삶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기쁨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형제자매의 교제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의 교제,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일들이 제 삶 속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짐을 지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온전함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온전함이 율법의 조문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진정한 제자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